2절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어제 아침에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분별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와 또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강력한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관계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사실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 조심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들, 이들이 진심으로 주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이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 1서 3장에 들어가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도 요한이 거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3장 1절을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누구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예수께서 그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일로 그대로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요?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냥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기준이죠.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얼마큼 배웠느냐, 얼마큼 가졌느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철저히 외적인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어떠한 대가를 치르사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자녀 삼았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님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우리가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여러분,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걸 전혀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그 존귀, 그 직분과 사명이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있습니까? 자, 이 자녀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망극한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자, 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여기서 나오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존귀한가를 그 순간 드러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 믿고 죽은 그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기 시작. 그리고 그때 깨어서 그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주의 자녀들의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공중으로 끌어올려 저 공중에서, 저 구름 속에서 그 재림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을 제외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이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 펼쳐진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영화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누가 나타나시면, 예수가 나타나시면 그 진가, 그 실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실체가 그때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그 말씀, 3절 말씀. 주를 향하여 어떤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요? 바로 두 가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그 영광과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아멘. 같습니다. 예수 재림과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어요. 예수 재림과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요, 가끔 가다가 생각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나의 간절한 소원과 열망과 바람이 거기에 있다. 어떤 시인이 고백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주께 있나이다. 나의 삶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영혼과 그 최고의 간절한 그 열망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 이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소망,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공중에서 그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재림과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재림과 소망이 있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 앞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천국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의 목적, 눈앞의 그 소원만을 따라갈 뿐 아니라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 그 자녀됨의 가치와 영광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의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진짜 이 소망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어떤 증거가? 여러분, 이 소망, 예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뭐예요? 깨어있지 않을 수 없다. 깨어있어야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깨어있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사람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들 수 있습니까? 재림신앙, 예수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한다면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깨어있다. 또 진짜 이 소망이 있다면 한번 닿습니다. 신앙의 구심점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과 천국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세요? 구심점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바라보고 늘 우리의 관심이 쏠려있는 그 삶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죠. 받들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에 대한 주 예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첫째, 깨어있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 예수에 대한 그 재림과 그 천국에,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함같습니다. 주님이 깨끗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한다. 믿습니까? 예. 우리 안에 깨끗함,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깨끗함에 대한 그런 소원과 열망과 도전과 몸부림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없을까? 내가 좀 더 거룩해질 수 없을까? 우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깨끗함에 대한 그런 소원과 열망이 있는가? 그 사람이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역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여전히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뒤돌아보는 가운데 한번 닿습니다. 주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는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위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의 보혈을 적용하려 회개하는 자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저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한번 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주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믿습니까? 주 예수의 보혈을 통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과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진정 주 예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주셔서 당신의 존귀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이 존귀한 자녀들의 최고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면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도록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보혈로,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